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10적을 펼쳐 놓으시고요. 10적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10적, 그죠? 잔느기용은 왜 이 글을 썼는가, 이 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이제 볼 부분이고요. 또 이 책 나누기 전에 좀 우리 나눠야 될 주제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책이 이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니까 먼저 그래서 잠깐 정리만 좀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영적 성장이잖아요.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결국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지체들께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공부를 할 때 너무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그리고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신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매는 어차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맡겨드렸으면 좋겠고요. 단지 잔느기용은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항상 소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귐입니다. 사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때로는 목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책을 통해서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특히 먼저 하나님의 마음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또 하나님의 마음은 영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표면적으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서로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사실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배후에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소통되어졌다,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공부할 땐 대부분 사실을 공부하죠.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인 사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내 영으로 알 때에 우리가 소통되어졌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했을 때 성장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열매는 실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어차피 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는 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게 쳐서 복종시키거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른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은 사실 열매를 맺기는 어렵죠. 그래도 참 놀라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고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열매 맺는 걸로 인정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으면 이해를 안 해주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불편하면 전혀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놀러 갔다, 야외를 갔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그래서 점심을 그냥 핫도그 하나 먹자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핫도그가 몸에 맞는 사람은 진수성찬입니다. 근데 핫도그가 몸에 안 맞는 사람은요, 안 먹고 배는 고프니까 안 먹고 쓰는 거예요. 먹으면서 뭐 합니까? 붕시렁 또 붕시렁 그다음 몸에 맞는 사람은요 전혀 괜찮아요. 아이 좋네, 그냥 5분 만에 다 먹어버리고 그냥 그냥 시끌벅적 안 하고 그냥 술 안 쓰고 얼마나 좋아. 얼른 먹고 가서 사진 찍고 놀고 이게 되는 거죠. 집에 빨리 와서 좋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편하면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해서 내가 열매가 없다라고 오해하실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 공과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이제 잔느경 작품을 통해서 영적 성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하고 계셔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이왕할 거 어떻게 되는 거죠? 깊이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릴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서, 그죠?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흠뻑 젖은 상태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이 잘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혼이 옛사람을 잘 벗고 새 사람으로 잘 입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면 더 좋죠. 여기에 이제 성장도 있고 인격의 변화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몸의 실제를 통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건 또 차차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고 저는 이제 일단은 그 교재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기 전에 이 주제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잔느경은 이 작품을 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 잔느경을 신학적으로 검증했던 사람들이 잔느경을 지지해주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잔느경을 더 핍박하는 빌미로 삼아버립니다. 괜히 쓰셔갖고 고생한 겁니다. 쓰면서 고생하고 쓰고 나서 증거가 돼가지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다고 증거가 돼서 이게 사실 그래서 참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잔느경을 존경하는 이유는 잔느경은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되는 부분으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바울 사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그 권능을 알려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 3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잔느경은 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게 아가서 5장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지도자 과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아가서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주님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주님의 수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5장 말씀이 주님의 그 모멸감까지 우리가 사랑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가서 5장이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저나 우리 수제들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주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가 정리하면은 영은 성장한다. 영은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는 젖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있다는 거. 깊이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젖도 추구해야 되지만 뭘 추구하자는 거죠? 밥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벗고 입음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될 이걸 저희들이 성숙이라고 부른다. 호는 성숙하는 거다. 몸은요, 실제되는 것이다. 몸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되는 것이다.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물론 제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경험시켜 주셨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정립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 해종들과 함께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실 실제되는 과정, 열매되는 과정 가운데 큰 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약함입니다. 이 실제되는데, 몸을 통해서 실제되어지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고요. 하나는 몸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 실제가 좀 더 잘 되어질 것이고,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혼이 이 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혼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실제되는 부분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죠. 마귀.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에서의 문제점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마귀와 이제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신과 이 세상 신이 마귀와 몸의 약함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까지 적용하면은 율법의 문제가 하나 더 개입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고, 자기 자신의 이 몸의 약함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3장까지 적용하면은 율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마귀 율법 해먹어야 될까요? 몸에 약함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뭐하지 않냐죠?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영적 성장에 깊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나는 결국 뭐하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내 몸이 약해서,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실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 방면에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약함의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이제 7장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는지, 그죠?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안으로는 뭐였죠? 갑자기 밖으로는 두려움이고 안에는 근심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절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되셔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기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낙심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낙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저기도 좀 적용해보고 좀 같이 나눠가는 데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말 나온 게 몇 구절만 쓰면은 이제 성경 말씀 제가 정확히 암송 못했는데 낙심이란 부분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8절인가 7절인가 8절인가 저 헷갈립니다. 7절 8절 그 다음에 16절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짝 낙심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냥 다 낙심이잖아요. 여기서도 낙심 여기서도 낙심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될 때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때 그 의들 바라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역 때문에 실망할 때 낙심될 때 그 뭘 보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절 말씀이나 7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 육체 때문에 낙심할 때, 이 몸 때문에 낙심할 때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주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사실 멘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낙심되거든요. 해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 더 낙심되면은 내 자신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한 공과가 오늘 한 공과가 똑같은 것 같고 지난주에 가르친 공과가 오늘 가르친 공과가 똑같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또 멘티에게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고 나서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살자고 고민했더니 그 다음날 또 뭐 하거든 걱정하고 있고 예를 보면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그에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뭐 하지 말자는 거죠.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 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깊이 체험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체험도 하나도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1쪽에 이 책에 왜 쓰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쪽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세 명의 주교 나오죠. 잔느경을 신문했던 그 세 명의 주교에게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잠깐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세 주교는 잔느경의 책,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다음에 아가서 주석. 우리가 아가서 주석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되셔요. 왜냐면 이해 목사님 배우고 있고 또 버나드 강의 들었기 때문에 굳이 잔느경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시작하고 아가서 주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잔느경에 큰 어떤 그 영적인 부분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좀 내려오시면은 기용은 50일 동안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보이시죠? 변명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문제는 이 책이 잔느기용을 하여금 더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부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정리한 책이 우리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11쪽을 보시면은 기용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숭배하는 과거의 교부들이 쓴 책의 글을 발췌해 자신의 가르침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책의 저자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고 더 단호하게 가르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의경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그 정당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 글을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책에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먼저 영문판으로 나오게 되고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게 됐다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좀 쓰시면 됩니다. 여백에다가 제가 먼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자. 그래서 좀 제가 이번에 이제 크게 5번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자체를 강의한 건 아닙니다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온전한 사람 이거는 말 그대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믿는 것, 아는 것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쉽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부분을 체험을 했다면 체험한 순간에 믿음과 알미라는 부분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알미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다 낙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성을 경험해요. 근데 만약에 알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미 있으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하고 알미의 문제가 함께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믿음은 없고 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낙심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낙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근심할 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염려가 없으면 그 말씀이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뭐 한 달 후에 암 수술한다. 뭐 온전히 맡기고 한 달 동안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막 기분 좋았다가 하룻밤 잠 못 자가고 막 컨디션이 다운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수술하다 죽으려나 보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누가 뭐 산삼 줘가고 막 힘이 생기면은 죽으실란가 보다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 뭐 목사님도 몇 분 계시면 저도 LA에서 들더라니까요. 탁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면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안 와버립니다. 그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더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있던 자리에 없으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린교회에서는 별로 못 느껴봤거든요. 왜냐면 빈자리 생기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로 채워버리잖아요. 올컨이 명당이라고 딱 채우는데 사실 개척교회에서는
채울래야 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가서 뭐 사모님들이 자리 채우려고 살찌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린교회에서 다시 뭐 돌아와서 봉사하지만요, 그 빈자리를 제가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명이 그만큼 뭐하더라? 소중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냐면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으나 뭐 하진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체험 속에서 믿음으로 알므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13절이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백에다가 이제 이거 써드리려고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 어린아이 특징. 네. 그러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물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다 포함시킵니다만, 이제 에베소서 43절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는 어차피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점점 뭘까요? 점점 없어지고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워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점점 채워지겠죠. 근데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현상들을 써놓은 책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을 버리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연단, 믿음의 시련, 어두운 밤, 이랬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어떻게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영적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승과 하강, 이게 상승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고 하강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고 다시 하강을 통해 다시 상승했을 때 이 상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전의 과거 하강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뭐 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좀 하여튼 사도 바울식표라는 표현을 하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죠. 근데 너무 묘하게요. 은혜가 더한 곳에 자고함이 넘쳐버립니다. 이거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로마서 말씀.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다음에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너가 하나님께 바울 사도에게 자고할까봐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가 넘친 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고함이 넘치죠. 우리 교과서한테 답들하면 은혜가 넘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죠? 은혜가 넘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면 뭐가 찾아오더란 거죠? 자고함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고함을 빼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주셨죠. 사단의 가시. 그럼 우리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가 넘칠 때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은혜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지금 물론 다 믿음의 연단이고 성장의 과정 속에 겪는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이왕이면은 3일 동안 고생하지 말고 30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어두운 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약에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면 한 달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전력하는 거죠. 하루만 고생하고 29일을 뭐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혼자 무릎으로 나가봐야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요 집회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목요 집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뻥 뚫려가지고 해답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르경은 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먼저 제 목표 성서에서 어린아이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교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린아이 특징,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 자아로 사는 삶, 자아 중심. 그죠? 자아로 사는 삶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쓰면 되겠죠? 반대로 쓰면 온전한 사람은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또는 성령으로 사는 삶 또는 영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삶은 계속 허물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삶은 계속해서요 채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가면은 세상 풍조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풍조니까 공격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이런 경우가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흔들리는 사람. 그러면은 이기는 사람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요동하지 않은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적용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적용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같은 의미를 설명하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린 사람이니까 환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 환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은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죠. 환경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죠. 그죠? 환경을 이기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 말씀인데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있지. 온전한 사랑이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두렵지 말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특히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의 두려움은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사랑과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체들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존경한다. 그죠? 존경하면 어떠세요? 그냥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존경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냥 그 전날 가서 그냥 목욕도 좀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그러시죠? 편한 사람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 그럼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 와서 악수하자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냥 서울 몇 번을 문지르겠죠. 그리고 한 손으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냥 아마 하루 종일 손도 안 쓰실 거예요.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요. 존경.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뭐냐면은 율법에서 가져온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경외,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우리 떨림은 뭐냐? 소망.
소망 가운데 떨리는 거예요. 기대. 그죠? 소망 안에서의 떨림입니다. 뭐 제기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설렘, 소망 가운데 떨림이 되죠? 떨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5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이 있겠지만은 어린아이 특징은 이제 쉽게 말해서 받는 데 초점을 맞추죠.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은요 드리는 데 드림에 초점을 맞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순종도 많이 부족하고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요 헌신도 부족하죠. 헌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은요 드림에 초점을 맞추니까 순종도 있고 그 다음에요 헌신도 있죠. 이게 이제 헌신, 순종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특히 순종 같은 경우는 유순한 마음으로 하는 게 단마음으로 하죠. 단마음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어린아이 특징들은 계속 버려야 됩니다. 계속 버리고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갖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책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색깔 확 진해져가지고 목차 있잖아요. 목차 한번 봐보시겠어요? 목차 찾으셨을까요? 네, 목차에서 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돼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지 찾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십자가에 쏟아지는 오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뭐란 거죠? 없다. 이게 지금 아가서 5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뭐란 거죠? 십자가에 쏟아지는 오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가서 5장이라는 부분이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4쪽으로 돌아갑니다. 14쪽. 네, 14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아가서 5장입니다. 그죠?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도자 관련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쪽에 나와 있는 아가서 5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쪽을 보겠습니다. 15쪽부터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신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의지로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한계, 즉 포기하는 삶의 최후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라. 당신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포기했던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 그의 고백에는 포기하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있다. 이 특별한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성도가 자신의 희망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도 모두 내버린 채 자신을 내어드렸다. 네. 자,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상관치 않게. 정말 이게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공부하지만은
또 적용하면은 또 어렵고 그럴 수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성취되어지는 것만 뭐하겠다는 거죠. 나는 목적을 두기도 쉽게 말해서 관심을 갖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어떤 내게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뭐에만 관심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에만 뭐죠? 관심을 갖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공해도 이런 부분이에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한 구절만 이렇게 좀 예를 좀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쉽게 말해서 육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론 육체는 이제 할례 율법에 기인하지만 육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만 자랑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죠.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육체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뭐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딱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로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직 뭐만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만 보는 거죠.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아가서 5장이라고 이제 잔리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지만 굉장히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공과잖아요. 우리가 육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잔리경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요. 네,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도 모두 뭐 하는 거죠? 내버린 채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분노로 날뛰는 적의 수중에 잡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인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는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참되고 위대한 희생,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한 영혼의 기념비적 복종을 볼 수 있다. 참으로 순수한 희생의 모습이다. 이러한 희생의 동기는 분명 말한 거죠. 사랑이다. 과도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이기적 관심에 대한 포기를 동반한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뭐냐?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 공부했던 부분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져다는 긍정적인 효과 이해되시겠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료가 됐습니다. 이해돼? 그럼 이제 지금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편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것, 그죠? 수치, 모멸, 그죠? 모독, 뭐 다 같은 말인데 이해되시죠?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하냐면 우리는 매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뭐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그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수치심, 모멸감, 그 다음에 모독 등등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을 때, 그죠? 그런 부분을 받을 때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미루될 수 있느냐? 사실 뭐 자신하기 어려운 공과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실제는 그래서 처음 그랬잖아요. 열매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데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의 표현을 빌리면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순간적으로 이런 말 들으면은 이생의 자랑이 확 일어나거나요. 육신의 정력이 확 일어나거나요. 아니면 안목의 정력이 우리 안에서 요동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그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멸감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치가 제 수치고 제 수치가 당신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런 부분이죠. 우리 그 말 들으면 순간에 뭐합니까? 저것이 지금 그냥 바르더니 이상의 여자라 육신의 정력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력이냐 순간적으로 나오죠. 그죠? 이생의 자랑은 수치, 모멸 이런 거 가깝고 육신의 정력 같은 욕망이 이제 하는 거죠. 얻고 싶은 욕망이라다가 안목의 정력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지만 쉽게 말해서 돈과 관련돼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확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 다음에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다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먼 차라리야 지옥에 떨어지기 원한다. 그죠? 네.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이 어떤 끔찍한 죄를 범할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의 고통은 너무나 현재적이고 절박하다. 심지어 오 주여 제가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시느니 차라리 뭐냐 저를 멸하소서라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지혜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감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성도가 영적 성장이 더 진행되면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인식은 점점 사그라질 것이다. 포기와 인내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그런 생각은 점점 약해진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외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생기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 수치심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복종과 포기에 대한 이 최고의 기준을 명심하라. 이 기준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제 삶의 내면을 탐험하는 몸을 드러내는 게 복종과 포기 잠깐 다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종은 아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역사하심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하나님 나타나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철저하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어떤 부분까지도 뭐냐는 거죠? 모두 하나님 앞에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요 포기하는 거. 쉽게 다시 정리하면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목적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하는 것은 복종이요, 그죠?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죠? 포기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좀 한 단계 서로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말은 같지만 그래도 한 단계 깊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약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